여러분, 배움에는 끝이 없다고 합니다. 배움에는 끝이 없다. 이 말은 배움에 있어서 우리는 다양한 내용을 배우게 됩니다. 유치원 때는 유치원 때 배워야 될 게 있고, 초등학교 때는 초등학교 때 배워요.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대학교 때, 그 이후에도 배움은 다양한 내용으로 이루어집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목공을 그렇게 배우고 싶어요. 제가 나무 만지는 걸 좋아하거든요. 나무도 좋아하고. 저는 나무를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쫙 뻗은 나무들을 볼 때마다 야, 저런 나무처럼 좀 살아야 되는데, 이런 마음들이 정말 마음에 이렇게 차올라요. 나무들이 있는 걸 보면 너무 행복해요. 물론 아이러니하게도 그 나무를 베서 목공을 해서 뭔가 만들고 싶은 마음도 너무 커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제 아내랑 텔레비전을 시청할 때 목공에 대해서 이렇게 나오면, 아, 여보, 내가 너무 나무를 만지고 싶고 나무로 만들어서 누군가에게 그걸 주고 싶어,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저께도 제가 설교 다 정리하고 이제 집에 가서 저녁에 텔레비전을 잠깐 보는데, 강원도 인제에서 두 부부가 이렇게 살아가는, 젊은 부부예요. 근데 살아가는 이야기인데, 그 부부가 이제, 인제까지 가서 살면서 남편이 집을 직접 져요. 나무로. 그러니까 뭐 돈이 없으니까, 누군가에게 맡길 수가 없으니까 인터넷이나 책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나무로 집을 짓기 시작하면서 마지막까지 다 집을 졌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하면 이 목공 기술이 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업이 됐어요, 그게. 그래서 동네에 아이들을 모아다가 목공 그 교실도 열고, 또 나무로 뭔가를 만들어서 그 인제 고속도로 휴게소에 판매를 하는 부스를 만들어서 판매도 하고, 뭐 이렇게 살아간. 제가 그래서 아, 여보, 나도 저렇게 목공을 좀 배웠으면 좋겠어. 아, 너무 좋겠다. 그랬더니 제 아내가 한마디 비수와 같이 꽂히는 말을 하더라고요. 여보, 너무 늦었어. 마음에 격려해 줄 줄 알았거든요. 여보, 할 수 있어. 그런데 그게 아니라, 여보, 너무 늦었어. 그냥 목회 열심히 해. 아니, 그래서 제가 목회를 안 한다는 게 아니라, 그냥 목공을 취미로 좀 배우고 싶다. 너무 좋지 않냐. 나무는 따뜻하고 느낌이 따뜻하잖아요, 나무가. 상처를 받았어요, 어저께. 근데 여러분, 우리가 내용만 그럴 뿐만 아니라 여러 대상을 통해서 우리는 배우게 돼요. 그렇죠? 다양한 대상을 통해서. 제가 요즘에는 아이들을 보면서 많이 배워요. 야, 아이들을 보면서 이 아이들한테도 배울 게 있구나,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느끼거든요, 요즘에는. 유치원생이요, 유치원생 아이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요즘에 평생교육, 이런 단어가 낯설질 않아요. 그렇죠? 평생교육.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을 받은 후에 우리는 참 이상하게 느껴지는 게, 구원을 받은 후에 그 어려운 구원이죠, 어려운 구원. 바로의 그 통치를 벗어난다라는 건 불가능해요. 그런데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의 삶은, 그 이후의 삶이, 그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그 바로의 손아귀에서 벗어났는데, 그 이후의 삶은 탄탄대로가 아니라 광야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구원받았는데 그들이 머문 공간은 광야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구원이라고 하는 걸 공간적 개념으로 보면 안 돼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 나오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뭔가 우리의 가정과 삶이 평안하고,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우리가 살아가는 공간은 변화가 없거나 아니면 더 열악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공간의 변화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냐?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관계의 문제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장소와 상관없다. 공간과 상관없다. 특별히 공간의 상태와 상관이 없다. 그러면 뭐냐? 관계다. 라고 하는 면을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주목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없던 관계의 단어가 개입이 돼요. 그게 뭐냐면 함께예요. 함께. 예전에 살아가는 건 그냥 내가 살아간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예전에 우리가 가정생활을 하던 거 그냥 내가 한 거예요. 그런데 구원을 받으면 이제 내가 같은 공간, 아니 더 열악한 공간으로 옮겨져서, 이스라엘 백성 같은 경우에 광야로 옮겨지지 않습니까? 더 열악한 환경으로 옮겨진다 할지라도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혼자가 함께가 된다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전엔 그냥 내가 혼자 살았어요. 아니 그렇게 여겼어요. 내가 혼자 사는 것처럼, 내 힘으로 사는 것처럼, 내 능력으로 사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는 그렇게 여기며 살아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 이후에는 나 혼자 사는 게 아니라 함께 사는 거구나. 그 함께의 첫 번째 대상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셔서 인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죠.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그게 구원이구나. 오늘 하나님께서 그것을 광야에서 가르치세요. 그래서 광야는 마치 무엇과 같냐 하면 학교와 같아요. 학교, 광야 학교. 학교 그러면 우리는 교실을 생각하는데 아니요. 여기서 학교라는 건 과정이에요. 배움의 과정을 우리가 해가는 모든 곳, 그게 학교죠. 그래서 광야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함께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것을 배우는 아주 중요하고 좋은 장소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광야 학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더 이상 바로의 백성이 아니라, 세상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백성으로 변화되는 과정을 이제 살펴볼 거예요.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광야 학교에서 주어지는 가장 중요한 문제가 있어요. 과목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음식 과목이에요. 음식 과목. 학교에 가면 배움의 과정 속에서 우리가 뭐 국어도 배우고 수학도 배우고 영어도 배우지 않습니까? 오늘 과목이 뭐냐 하면 음식이에요. 음식. 우리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성경을 보면 1절에 이렇게 나와요. 16장 1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던 곳이 어디입니까? 엘림이죠. 그런데 이 엘림은 우리가 지난주 살펴봤던 것처럼 출애굽기 15장 27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요.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여러분, 이 엘림은 물이 없어서 허덕이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복된 장소라는 거예요. 왜요? 그들에게 그 갈증을 해결할 물을 공급할 수 있는 샘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보다 좋은 장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여기 너무 좋은 장소예요. 광야에서 이런 장소를 만난 게 너무 복된 거고 은혜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거기에 머물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저앉히질 않으세요. 오늘 성경을 보면 16장 1절에 이스라엘 백성은 그 좋은 물이 많은 엘림에서 떠났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은 공간이 어떠냐,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야 될 목적지가 있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엘림에서 다시 일으켜서 가게 하세요. 그러면 그들이 가야 될 목적지가 무엇입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죠. 그런데 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조차도 여러분 좋은 땅일까요? 좋은 땅 아니에요. 왜요? 여러분, 광야는 모든 것이 없으니까 아무도 없죠. 아무도 없으니까 길을 가는 데 있어서 거칠 게 없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흘러요. 모든 것이 풍성하다라고 하는 땅이에요. 광야에 비해서는. 그러면 그 땅이 그냥 아무도 없는 무주공산일까요? 아니죠. 그 땅이 광야보다 좋다면 광야에 없던 사람들이 다 어디로 갔을까요? 당연히 가나안 땅에 살겠죠. 그래서 가나안 땅은 성경을 보면 사람들이 빽빽하게 그 공간을 채우고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갈 틈이 없는 땅이에요. 여러분, 틈이 없다라는 건 어떻게 하셔야 돼요?
어떻게 하셔야 돼요? 틈이 없으면. 그런데 들어가야 돼. 그럼 어떻게 할까요? 예전에, 지금은 안 그런데 예전에는 참 이 대중교통이 부족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신설되는 도시들이 확장되다 보니까 외부로 이 노선들이 확장되면서 버스들이 새로 생겼어요. 그런데 처음에 몇 대 안 생기죠.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하면 그 작은 차량의 수에 그쪽으로 가는 사람들은 아직 여전히 많으니까 어떻게 되냐면 사람들이 버스를 탈 때 빽빽하게 타요. 그러면 그때 지금은 없지만 누가 있었습니까? 오라이 뭐를 들어보셨어요? 버스 차량 안내원이 있었어요. 여성인데 안내원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안내원들이 하는 일이 주로 무엇입니까? 버스비를 받기도 하지만 뭐예요? 사람들이 꽉 차서 문이 안 닫히면 그 안내원들이 어떻게 해요? 밀어요. 밀어가지고 속으로 사람들을 끼워 넣죠. 그러면 그때 다툼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빽빽하게 채워진 공간에 빈틈을 만들려고 들어가면 거기에 반드시 분란이 있게 돼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는 그냥 편안하게 갔지만 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것은 모든 것이 풍성하지만 거기에는 반드시 피를 흘려야 되는 그 전쟁을 감수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땅도 눈에 볼 때 좋아 보이든 나빠 보이든 그 땅은 그렇게 쉬운 땅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 살아가는 게 쉽습니까? 쉽지 않죠. 월급 많이 주고 풍요로운 이 회사일수록 거기서는요, 피를 튀기는 경쟁이 있다라는 거예요. 쉬운 게 어디 있어요? 쉬운 게. 사람들이 없는 곳에는 없는 이유가 있어요. 왜요? 거기서 먹고 살 게 별로 없거든. 그러니까 경쟁은 안 하지만 거기에는 뭐가 있냐면 결핍이 항상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엘림이라고 하는 땅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많은 인구가 여기에 머문다. 그러면 처음에 그렇게 풍성했던 물들이 어느 순간에는 사라질 거예요. 그러면 그 땅 또한 결핍의 땅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 결핍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다투고 싸우게 되는 거예요. 풍요 때문에 싸우기도 하지만 결핍 때문에도 싸워요. 여러분, 싸움의 이유는 한두 끝도 없어요. 결핍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내가 조금만 풍성해지면 싸우지 않을 텐데, 아니요. 여러분, 재벌들이 싸우는 거 보세요. 내가 너무 많아서, 우리 집안이 너무 부유해서 이렇게 가족들이, 이렇게 형제들이 싸우네? 우리 집이 좀 가난해지면 안 싸울 텐데. 아니요. 여러분, 홈리스들이 안 싸우나요? 싸워요. 신문지 한 장 가지고도 싸워요. 추운 밤을 지내야 되면 박스 하나 가지고도 마치 죽일 것처럼 싸워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공간, 어떤 상태에 있느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구원을 결정하고 구원의 모습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가르치시는 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엘림에서 일어나서 이제 광야 한가운데로 더 들어가도록 이끄세요.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세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착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신광야예요. 여러분,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같이 1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지 오늘 성경을 보니까 신광야에 이르렀을 때 이제 한 달 15일이 됐다 그래요. 약 한 달 반. 애굽에서 출발해가지고 신광야까지 이르는데 한 달 반이에요. 여러분, 한 달 반 그렇게 생각하면 여기서 이 한 달 반을 표시한 이유가 있겠죠. 왜 그렇습니까? 그 뒤에 나오는 내용과 연결되어 있어요. 한 달 반 정도 되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면서 식량을 챙기고 나왔어도 한 달 반이면 아무리 아껴 먹어도 어떻습니까? 떨어질까요? 안 떨어질까요? 떨어지죠. 당연히 떨어지죠. 한 달 반이면 떨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월급을 몇 달마다 받아요? 한 달마다 받잖아요. 한 달 딱, 물론 요즘에는 받자마자 쑥쑥쑥 빠져나가가지고, 돈을 만져볼 수 없다라는 얘기가 많은데, 한 달 딱 되면, 어떻게 돼요? 없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엄마 뭐 사야 돼? 그러면 어떻게 돼요? 조금만 기다려. 아빠 월급날이 멀지 않았어.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러한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 달 반이면 이제 충분히 떨어지고도 남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때부터 뭐 하기 시작하냐면 오늘 성경을 보니까 원망하기 시작해요. 자, 2, 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2, 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부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이 온 회중이 주려 죽게 하는도다. 여러분, 식량이 떨어지면 두려운 거예요. 왜요? 식량이 떨어지면 배고픔이 찾아오고 그 배고픔은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상상하게 만드냐 하면 죽음을 상상하게 만들거든요. 여러분, 배고픔이 깊어져 보세요. 어떻게 됩니까? 죽음을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점점 내 몸과 내 활동량이 현저히 경직되고 줄어들거든요. 그러니까 식량이 떨어졌다는 건 뭐냐 하면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두려움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은 뭐 하게 되냐 하면 원망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모든 결핍은 원망을 부르게 돼 있어요. 여러분, 결핍되면 그 결핍은 마치 전화를 하는 것처럼 전화를 딱 해요. 어떻게 해요? 원망한테. 그리고 뭐라 그러냐? 원망 빨리 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핍은 원망을 우리의 삶으로 끌고 와요. 원망 일로 와! 원망 일로 와! 막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결핍이 많은 사람들은 원망이 커요. 특별히 어렸을 때에 결핍의 삶을 살아온 아이들은 어른이 돼도 그걸 극복을 못해.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부모 원망하는 거예요. 자기 인생 원망하는 거예요. 자기의 생명에 대해서 원망해요. 왜 내가 태어나서 이 모양 이 꼴인가? 여러분, 그런데 이 결핍이라는 게 원망을 부르긴 하지만 만약에 결핍을 채울 방법과 수단이 있으면 원망이 아무리 결핍이 원망을 불러도 원망이 우리의 삶에 찾아올 가능성은 현저히 줄어들어요. 왜요? 결핍이 와도 뭔가 그 결핍을 어느 정도 채워낼 수 있는 방법과 수단이 우리에게 있다면 결핍이 우리의 삶에 마구 찾아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 하면 오늘 불행하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광야라고 하는 이 장소에서 결핍을 경험하는데 그 결핍을 채울 방법과 수단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뭐예요? 눈 씻고 찾아봐도 이 신광야는 다 모래와 돌뿐이거든. 그들의 결핍을 채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두려움은 점점 커지는 거예요. 하루하루가 지날 때마다. 식량이 딱 떨어진 다음부터는 계속 두려움이 커져요. 두려움이 커져요. 이틀 지나고 3일 지나고 4일 지나고 그럴 때마다 두려움은 배가 되는 거예요. 계속 커져요. 왜요? 채울 방법이 없으니까. 그런데 배고픔은 더 몰려드니까. 죽음의 그림자가 점점 찾아와서 약한 사람부터 치기 시작하니까. 여러분, 부모가 약한데 배고픔 가운데서 기진해요. 아이들이 기진해요. 특별히 갓난아기들이. 그러면 여러분, 그 죽음의 증상들을 보면서 두렵죠. 그러니까 원망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오늘 이 먹는 문제의 결핍, 그리고 그 결핍을 채울 수 없는 광야의 현실, 수단과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결핍을 채울 수 있는 수단과 방법이 없는 이 광야에서 그들의 원망이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휘감는데 이 원망이 단순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이 원망의 부분을 우리는 주목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어떤 과정을 지나왔습니까? 바로의 손아귀에서 벗어났을 뿐만 아니라
어디서 벗어났어요? 홍해에서 벗어났어요. 여러분, 우리의 예로 들면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어떻게 됩니까? 인생의 문제 앞에서 그것이 암이든 그것이 어떤 내 집안의 사업이 무너져서 주저앉았든 상관없이 우리는 그러한 인생의 위기를 경험했단 말이에요. 홍해 앞에서 절망했단 말이에요. 그 모든 것들을 통과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엄청난 구원을 경험했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금방 전까지. 그러면 그들이 경험한 구원과 그들이 지금 신광야에서 결핍과 결핍을 해결할 수 없는 그 현실 가운데 찾아온 원망 가운데서 우리는 요 두 개가 이스라엘 백성의 어떤 상태를 말해주는지 심각하게 오늘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원망했다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계약서에 잉크도 마르지 않았어요. 너 구원받았어. 하나님이 잉크를 탁 사인했는데 그게 잉크도 마르지 않았어요. 홍해를 건넜어. 잉크 마르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그 잉크도 마르지 않은 채 어떻게 합니까? 오늘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과 불만을 쏟아내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것은 단순한 문제가 아니에요. 왜요? 이들 안에 먹는 문제가 중심을 이루고 있는 것을 오늘 보여주는 거예요. 아, 이스라엘 백성은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의 중심은 뭐예요? 먹는 문제가 가장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먹는 문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먹는 문제를 두고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평가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먹는 문제가 당장 해결되지 못하면 하나님의 구원과 인도하심은 가치가 현저히 줄어들어요. 반대로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내 먹는 문제가 해결되고 채워지면 높아져요. 그럼 어느 게 상수입니까? 먹는 문제가 상수죠. 뭐가 변수예요?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인도하심이 변수가 된다는 거예요. 인생의 모습 가운데. 여러분, 이런 신앙을 우리는 세상적인 신앙이라 그래요. 세상적인 신앙. 내 환경과 공간이 바뀌어야만 하나님이 같이 있어지는 것. 내 환경과 여건이 좋지 않아지면 하나님도 좋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신광야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인도하심이 상대적이에요. 상대적. 그래서 먹고 사는 문제가 채워지면 하나님의 구원과 인도하심이 찬양의 대상이 돼요. 그리고 그때는 얼마나 기쁘게 찬양하는지. 그런데 만약에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 그러면 하나님의 구원과 인도하심은 원망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왜 우리를 굳이 구원하셔서 내가 예수 믿어가지고 하고 싶은 건 마음대로 못하고 내가 얼마든지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으면 세상에서 나름대로 떵떵거리면서 풍요롭게 살 텐데 예수 믿고 나서 이것저것 가리다 보니까 내 양심을 지키려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다 보니까 내가 이 모양 이 꼴이다고, 내가 예수를 왜 믿어가지고 내가 교회의 발을 왜 디뎌놔가지고 이렇게 사는지 모르겠다고 이렇게 말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중요한 것은 구원은 공간의 이동이 아니에요. 공간의 상태가 바뀌는 게 구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공간의 상태는 아무것도 결핍을 채울 수 없는 수단과 방법이 사라진 광야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구원에 있어서 공간의 이동이 아닌 관계의 이동이라는 거예요. 아, 구원은 공간의 이동이 아니라 관계의 이동이구나. 관계가 더
밀접해지는 것, 관계에 대한 의식이 정립되는 것, 이것이 구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을 공간의 상태가 변하는 것, 내 삶의 환경이 변하는 것, 그것으로 구원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신광야에서 그들의 결핍이 채워지지 않자 원망하는 것처럼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일상의 삶 가운데서 그들이 공간의 구원을 붙잡고 있는지, 관계의 구원을 붙잡고 있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뭘 자랑하는지 알면 여러분 그 상태를 구분할 수 있어요. 아, 저 사람은 도대체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직장 안에서 무엇을 자랑하는지 보면, 자랑한다라는 건 뭐예요? 마음이 거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도대체 뭘 자랑하냐, 뭘 자랑하냐. 사람들이 모이면 뭘 자랑하냐. 여러분, 세상적인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것이 교회가 됐든 그것이 가정이 됐든 그것이 일터가 됐든 상관없어요. 모이면 뭐예요? 모이면 세상 것들을 자랑해요. 내 자식이 요번에 어느 대학에 갔어, 어느 직장에 갔어, 요번에 우리 집이 얼만큼 올랐어, 요번에 직장에서 월급을 얼만큼 받았어, 보너스를 얼만큼 받았어. 온갖 자랑이 다 세상적인 것들이에요. 먹고 사는 것, 그게 자랑거리가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친척들이 뭐예요? 우리 집에는 목사가 몇 대에 걸쳐서 나오고 장로가 몇 명이고, 그래서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명절이 돼가지고 가족들이 다 모이면 우리는 무조건 성경 피고 예배부터 드려. 목사가 몇 명인데 막 5명, 6명 있어. 설교할 사람들이 명절마다 순서가 짜여져 있어. 기도도 집사 정도 되면, 안수 집사 정도 되면 기도의 순서도 못 맡아. 왜? 목사가 너무 많으니까. 그리고 장로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그 기도 순서, 그거 얻기도 힘들어. 막 이걸 이야기해요. 그런데 막상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많은 목사와 장로가 있다라고 하는 친척들이 모여서 하는 얘기는 뭐예요? 다 부동산 얘기예요. 다 내 자식 어느 대학 갔는지, 어느 직장 갔는지 그 얘기예요. 그런 곳에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받았는데, 내가 이렇게 힘든 광야 같은 삶을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그 은혜 때문에 오늘 기도함으로 버티고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인도하심에 대한 자랑이 없어요. 세상적인 것들의 이야기를 하면서 그것에 기가 죽거나 그것에 기가 살거나, 얘기를 안 하면 괜찮다고? 아니요. 얘기하고 싶은데 얘기할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입 다물고 있는 거예요. 똑같아요. 말하는 사람이나 말하지 않는 사람이나. 그 중심에 그들이 자랑하는 건 무엇입니까? 먹고 사는 거예요. 그것이 채워질 때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자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안 채워지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구원하심도 우리는 자랑하지 않아요.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런데 고린도후서 10장 17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도 바울은 자랑하는 자는 반드시 주 안에서 자랑하라 라고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는요, 이 마게도냐, 아가야, 헬라 지역이라고 하는 지금의 이탈리아 반도, 그 이탈리아 반도에서도 가장 돈이 많이 몰리는 곳이 고린도 이 도시였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 여러분, 밀무역이 성행했던 여수라고 하는 지역이 있어요. 일본에서 들어오는 밀무역을 가장 많이 했던 그 도시 중에 하나가 여수예요. 그런데 여수에 가면 어떤 말이 있냐면, 그 당시에는 여수에 가면 너무 밀무역이 성행해서 어떻습니까? 밀무역이 성행하면 몇십 배 주고 물건을 팔거든요. 1,000원 주고 사온 것을 밀무역에서는 어떻게 해요? 몇만 원, 몇십만 원, 몇백만 원 주고 팔아요. 그러니까 그 돈이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여수에는 그런 말이 있었어요. 뭐요? 여수에는 강아지도 뭘 물고 다녀요? 10만 원짜리 수표 물고 다닌다고.
그런 도시가 고린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먹고 사는 것에 편차가 너무 커요. 잘 먹는 사람들은 너무 잘 먹어, 잘 살아. 그런데 못 먹는 사람들은 또 너무 못 살아.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못 사는 사람과 잘 사는 사람들이 섞여 있어요. 그리고 그들의 중심에 가장 중요한 문제는 뭐예요? 먹고 사는 문제. 그리고 그걸 자랑해요. 나는 이만큼 먹고 살아. 나는 이렇게 좋은 곳에 살아.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대한 자랑은 없어요. 하나님이 이 광야 같은 인생 가운데도 내 인생을 붙잡고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오늘 죽고 싶은데 하나님이 죽지 않게 나를 그때그때마다 살리시는 그 하나님의 섬세하신 그 손길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왜? 창피하니까. 왜? 먹고 사는 문제가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여러분, 이런 신앙은 대체적으로 들쑥날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뭔가 잘 되게 하시면, 사업적으로 잘 되게 하시면, 자식이 잘 되면 하나님 앞에 감사헌금도 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도 그렇게, 예배도 그렇게 열정적으로 드려요. 그런데 내 자식이나 내 형편이 시원치 않으면 어떻게 해요? 감사가 사라져요. 감사가. 그래서 어제 기뻐하며 찬양했던 하나님이 오늘은 원망스러운 하나님이 되는 거죠. 어저께 원망스러웠던 하나님이 오늘은 기뻐 찬양하는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들쑥날쑥한 거예요. 하나님은 날마다 동일하신데.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원망에 대해서 침묵하지 않으시고 반응하세요. 이게 놀라운 점이에요. 하나님은 들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을 보세요. 우리 4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원망을 듣고 계세요.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이 관심을 갖고 있는 건요, 관계예요, 관계. 이스라엘 백성의 상태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을 막 높이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정말 별 볼 일 없다라고 하나님 원망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하나님 앞에 욕하면 하나님이 귀 닫으시고 듣기 싫어,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미성숙한 부모가 어때요? 부모에게 잘하면 들어요. 근데 부모에게 좋지 않은 말을 하거나 반응을 하면 어때요? 부모가 야, 보기도 싫어, 꼴도 보기 싫어,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나가! 이러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나가. 이렇게. 이게 미성숙한 부모죠. 아이의 상태에 초점을 맞추는 부모. 부모와 자식 관계가 아니라 아이의 상태에 초점을 맞추는 부모는 아이의 상태가 내가 보기 좋으면 아유 이뻐라. 보기 싫으면 어때요? 나가.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반응하든 하나님은 그걸 보고 계시고 듣고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판단과 선택 속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반응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 보세요. 하나님은 응답하세요. 제가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이후에 광야의 중반 후반에 나타나는 반응과는 다른 반응을 하세요. 왜? 초반이니까. 아직 관계가 형성되지 않았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관계의 정립이 제대로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어때요? 이 광야의 상태에 따라서, 결핍의 상태에 따라서 원망하는 걸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다 받아주세요. 이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그대로 받아주시면서 오늘 반응하세요. 오늘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다시 한번 4절을 볼까요? 4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들으실 뿐만 아니라 응답하세요. 그리고 응답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은 공급하세요. 그런데 그 공급이 놀랍다라는 거예요. 왜 놀라워요? 인간의 경험, 인간의 지식의 한계를 넘어서거든요. 여러분, 인간이 경험했던 건 뭐예요? 땅에 씨앗을 심어서 거두는, 열매를 거두는 것만 경험했단 말이에요. 그것만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광야를 볼 때마다 여긴 아무것도 우리에게 공급할 수 없어 라고 이미 그들은 평가를 끝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소망이 없어요. 기대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이 광야에서 하늘이 열려 있잖아. 하늘을 통해서 너희에게 오늘 성경에 비같이 먹을 걸 내릴 거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인간이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이 경험했던, 그리고 그들이 갖고 있는 지식의 한계를 넘어서죠. 근데 하나님의 공급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의 그 상태의 환경에 하나님을 가둬요. 왜?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오늘 온전하지 않으니까 그들의 경험과 그들의 지식의 한계 안에 하나님을 자꾸 가둔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한계 속에서 그들은 광야에서 불평하는 거예요. 불만을 터뜨리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못해. 하나님 이거 못해. 하나님이 어떻게 광야에, 아무리 우리를 구원하셨어도 광야에서 어떻게, 불가능해. 광야는 이렇게 하나님 걱정을 하는 것처럼 보이죠. 여러분, 세상에 가장 한심한 일이 뭐예요? 연예인 걱정하는 거. 여러분, 제일 한심한 일이 뭐예요? 재벌 걱정하는 거. 어머 반도체 경기가 어렵대. 삼성 어떻게?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 백성에게 가장 한심한 일이 뭐예요? 하나님 걱정하는 거. 하나님이 광야에서 무슨 일을 하시겠어? 그런데 하나님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다니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경험과 지식의 한계 속에 광야는 원망의 땅이에요. 원망의 땅, 절망의 땅. 왜? 아무것도 나지 않는 땅이거든요. 땅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시선은 다 어떻게 해요? 땅을 향하고 있어요. 땅. 그렇죠? 땅.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도 어른들이 그래요. 야, 고개 들고 다녀. 그런데 애들이 다 땅 보고 다녀. 왜요? 땅에 돈이 있거든요. 땅에 돈이 있어요. 예전에는 주머니가 시원치 않아가지고 주머니가 구멍이 많이 뚫려요. 그러니까 땅에 뭐가 있어요? 동전들이 그렇게 떠요. 요즘은 동전을 안 쓰잖아요. 그런데 예전엔 동전이 그렇게. 그게 인간이 갖고 있는 한계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하늘에서 고개를 들라라고 얘기해요. 공간을 확대하세요.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인식의 차원을 하나님은 다르게 만드세요. 어디로부터 공급될 수 있는지 네가 처음 경험하게 될 거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6, 7절을 보세요. 6,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와 아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요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행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는 어떤 땅이에요? 원망과 절망의 땅이죠. 그런데 하나님에게는, 오늘 다시 보세요. 성경 6, 7절을 보면 하나님에게는 그 땅이 어떤 땅이에요? 오늘 성경을 보니까 아침에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다. 뭘 보는 땅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땅이죠. 여러분,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내가 사는 공간의 상태, 환경이 어떠냐,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그 환경과 상관없이 그 광야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따라서는
어떻게 돼요? 그 땅이 절망과 결핍의 땅이 아니라, 원망의 땅이 아니라 영광의 땅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요? 그 땅의 하늘로부터 마치 뚫린 것처럼 음식이 비같이 내려서 그 절망의, 결핍의, 원망의 땅이 하나님의 공급하심의 그 놀라운 구원의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땅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것에 대한 생각을 우리가 열어야 돼요. 열어야 돼. 이거 열지 않으면 계속 우리의 좁은 시선, 우리의 좁은 경험, 좁은 지식을 갖고 우리는 날마다 상황과 환경의 그 변화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을 저주하는, 내 구원을 저주하는 그런 부질없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늘 온탕과 냉탕을 왔다 갔다 하는 그 힘든 인생. 예수 믿었는데 평안함이 없어요. 왜요? 여러분, 세상이라는 건 우리가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온탕과 냉탕의 이 변동성이 심한 곳이 세상이거든요. 거기서 평안함이 없어요. 평안함이 없어요. 제가 볼 때는 하나님도 헷갈리실 것 같아요. 왜? 아유, 제가 어느 날은 막 이러다가 어느 날은 이렇게 하고 어느 날은 와 이러다가 어느 날은 막 이렇게 하고, 아유, 그 한두 명이어야지. 왜 그냥 왜 이렇게 변동성이 많은지 상태가. 그걸 대하시는 하나님도 저는 와, 하나님 정말 대단하시다. 그런 우리들을 다 받아내시며 끌고 가는 거예요. 끌고 가는 거예요. 끌고. 저 끝까지 끌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지까지 우리를 끌고 가시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힘들까. 여러분, 힘든 때는요, 자식이 많으면 참 어려워요. 요구 상황도 얼마나 그렇게 다른지. 아니, 많은 풍요로울 때야 그런 거 하나씩 들어주면 괜찮죠. 그러면 그거 잘 받아먹고 그러면서 자식들이 기뻐하면 자식 많은 게 그렇게 좋아 보여요. 그런데 없을 때는요, 첫째는 아침을 소세지로, 둘째는 계란말이, 셋째는 김, 넷째는 생선, 다섯째는 더 할까요? 불고기. 그러면 여러분 정말 인생 참 힘들다, 버겁다, 그렇게 느껴지는 거죠. 그렇죠? 그 가정을 끌고 나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놓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겠어요. 그렇죠? 포기하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겠어요. 그게 가장의 무게죠. 그게 부모의 무게고. 그래서 그 무게를 지고 지금까지 버텨온 부모가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제가 부모가 돼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야, 이거 끌고 간다라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내 한 몸 건사하기도 힘든데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끌고 가잖아요. 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래서 요한 사도는 뭐라 그래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 사랑이 가득한 부모는 배우지 못했어도요, 초등학교만 나왔어도요, 자식에 대한 사랑이 충만한 부모는요, 죽을 고생을 하면서도 전쟁통에도 자기 온몸을 아이를 감싸면서 끌고 가요. 그게 부모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광야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땅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광야가 감사로 바뀌는 거예요. 감사의 장소로. 왜요? 그 땅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요, 이 넉넉하고 풍요로운 때는 하나님을 더 찬양할 것 같죠?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넉넉하고 풍요로울 때 하나님의 영광을 깨닫는 것만큼 어려운 게 없어요. 어려운 게 없어요.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될 때 하나님 인정할 것 같죠? 아니요, 잘 되면 다 누구 탓이에요? 누구 탓? 전화 여러분 잘하시는 거 있잖아요. 누구 탓? 내 탓, 내 탓. 못하면 네 탓.
여러분, 우리가 잘 되면 하나님 더 찬양하고 하나님 예배할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잘 되면 우리는 그거를 자랑하고 싶어서, 그거 알아주는 대로 가고 싶어서, 왜? 교회에서 그거 얘기하고 아우 막 옆에서 시기 질투하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알아주는 대로 가서 마음껏 누리고 싶죠. 거기가 어디예요? 세상이죠. 세상. 잘 되면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게 인지상정이에요. 인지상정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적과 끓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뭐예요? 풍요의 땅이란 말이에요. 그 풍요의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 학교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배워가며 그 관계가 친밀해지지 않으면, 신뢰 관계로, 믿음의 관계로 확고히 그렇게 세워지지 않으면 그 풍요의 땅은 축복의 땅이 아니라 무슨 땅이 되는 거예요? 저주의 땅이 되는 거예요. 저주의 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광야의 학교에서 이 결핍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배우도록 하는 거예요. 그걸 배우면서 우리는 모든 것으로부터 하나님의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고, 모든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그 땅이 하나님의 영광의 땅이 되고 내게 진짜 축복이 되는 것임을 우리는 깨달아 배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그 풍요 가운데 그들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어떻게 해요? 지속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럴 때 그게 축복이 되거든요. 오늘 그 과정을 배워가는 거예요. 어디서? 결핍에서. 야, 세상에 그 빛나는 것들이 장소가 살짝 바뀌어서 광야로 오는 순간 아무것도 아는구나. 별 볼 일 없구나. 결국은 내가 자랑하고 내가 세상에서 그렇게 얻고 싶었던 그것들이 환경만 조금 바뀌어도 별 볼 일 없구나. 그걸 깨닫는 게 광야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광야에서 누구를 붙잡는 게 진짜 사는 것임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잡는 게, 하나님을 붙잡는 게. 그걸 배우기에 가장 적합한 장소가 광야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아플 수 있어요. 내 사업이 어려울 수 있어요. 내 자식이 내 마음대로 그렇게 살아가지 않을 수 있어요. 그것을 하나님을 배제하고 보면 정말 원망과 불평의 이유죠. 하지만 그 광야 같은 환경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것들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우리가 하나님을 기대할 때 그곳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축복의 장소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배우는 거예요. 어디서요? 결핍에서. 여러분, 헝그리 정신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의 그 배움의 집중도는 언제 생기냐면 언제요? 결핍될 때. 배움이 사라지는 게 언제부터 사라져요? 등 따시고 배부르면. 됐다. 이제 그만. 그런데 배고프면 찾아야 돼요. 방법을 마련해야 돼요. 그래서 배워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힘든 이 광야의 길을 가고 있다면 그 상태와 상황에 집중하지 마세요.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과 함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 광야에서 우리가 온전히 경험할 수 있는 영광의 장소임을 믿음으로 바라보세요. 그리고 오늘 어떻게 하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우리 9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9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오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느니라 하라. 예, 거기 뭐라 그래요?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오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모세가 뭐라고 요구하냐면 아론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걸 전하라고 얘기해요. 뭐라고요?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라. 여기 반주해 주세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이 광야에서 영광을 보여주길 원하는데 그 영광을 보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가까이 나오라고 이야기해요. 가까이 나오라. 여기서 여호와께 가까이 나간다라는 건 무엇입니까? 여러분, 멀리 있으면 뭐가 보여요? 뭐가 보여요? 뭐가 보여요? 아니, 구름 가운데 지금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그 구름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그 장소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나오라는 거예요. 멀리 있으면 뭐가 보여요? 광야가 보이죠, 광야가. 그렇지 않겠습니까? 멀리 있으면 광야가 보이는 거예요. 멀리 있으면 내 경험과 지식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속삭이며 말하는 광야가 보이는 거예요. 야, 광야에서는 안 돼. 해봤자 소용없어. 광야는 결핍의 땅이야. 광야는 네가 어떤 것도 얻을 수 없어. 우리에게 절망적인 이야기를 계속적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 결핍이 원망을 계속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생각 가운데 불러요. 와. 원망아 와라, 원망아 와라.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그러시냐면, 야, 멀리 있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구름 가운데로 빨리 다 모여. 왜요? 가까이 가면 뭐가 보여요? 뭐가 보여요? 제가 여기 이렇게 있으면 다 보이죠. 근데 제가 우리 함순이 집사님한테 가까이 가보세요. 저 방향으로. 그러면 누구만 보여요? 제가 이런 노래 할 수 있어요. 너만 보인단 말이야. 이렇게. 함 집사님만 보이죠. 제가 최전님 집사님 방향으로 가까이 가면 최전님 집사님만 보여요. 가까이 가면 누구만 보여요? 주변이 흐려지면서 그 대상만 보이는 거예요. 내가 주목하는 대상. 주목하는 대상. 그분이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홍해를 가르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홍해를 가르시고 건너게 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어버린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엘림의 그 물가로 인도하셨던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오늘 이 가까이 나오라고 하는 이 말은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님께 소송하라는 말이에요. 하나님 소송해라. 그 영광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소송하라는 거예요. 소송이 뭐예요? 요구하는 거죠. 하나님, 우리 배고파 죽겠어요. 살려주세요. 원망하지 말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신뢰하고, 너를 구원했잖아. 그 하나님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호소하라는 거예요. 가까이 나와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호소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주세요, 좀 주세요. 그러면 공급하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늘을 열어서도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었던 방법과 방식으로 우리를 도우시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이전에 알던 하나님이 아닌 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을 만나고 알아가는 축복의 공간이란 사실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광야를 통해서 내 자식의 문제 앞에서, 내 직장의 문제 앞에서, 내 사업의 문제 앞에서, 내 건강의 문제 앞에서, 내 친인척의 관계의 문제 앞에서, 이 광야 같은 이 억소리가 나오는 이 힘든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배우는구나,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구나, 하나님을 우리는 만나는구나, 우리는 그걸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일반적으로 광야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원망해요. 근데 오늘 하나님 원망하는 우리에게 오늘 가르쳐 주세요. 광야는 원망할 수 있어. 그런데 그 광야는 네가 나를 아는 축복의 장소가 될 수 있어. 영광의 장소가 될 수 있어. 찬양의 장소로 변화될 수 있어. 오늘 그것을 네가 이 광야에서 배웠으면 좋겠어. 약할 때 배웠으면 좋겠어. 힘이 없을 때 배웠으면 좋겠어. 그래야 힘 있을 때, 그래야 가졌을 때 나를 잊지 않아.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이 광야의 학교에서 가르치고 계신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같이 찬양하며 우리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십자가 죄사하셨네.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십자가 죄사하셨네.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여러분 이 시간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같이 기도하기로 합니다. 광야라고 하는 눈에 보이는 그 결핍의 상황, 환경이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힘들죠. 힘들기 때문에 공동체가 필요한 거예요. 같이 기대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렇지만 더 근본적으로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그 결핍의 그 상태와 환경이 우리를 원망과 불평으로 나아갈 수 있게도 이끌어요. 하지만 구원받은 우리를 그 길로도 이끌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기대하며 사모하며 경험하는 그 자리로도 우리를 이끌 수 있어요. 여러분 병이라던 것도 마찬가지. 구원받으면 병 안 걸려요? 아니요. 구원받아도 취업 늘 돼요? 아니요. 구원받으면 무슨 회사가 잘 돼요? 늘 그렇지 않아요. 구원받으면 자식이 다 괜찮나요? 아니요. 목사 자식도 시원치 않아요. 우리가 광야 같은 환경과 상태에 놓일 수 있어요. 누구도 장담할 수 없어요. 지금 내
상태가, 내 환경이, 내 자녀가, 내 사업이, 내 일터가 잘 된다 그래서 그것이 끝까지 잘 될까요? 그렇지 않아요. 누구도 그렇게 교만하게 내가 잘해서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이 세상은 그렇게 작지 않아요.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우리의 삶은 얼마든지 변동 가능해요. 하나님은 그 가운데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그곳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광야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 적박거리 흐르는 가나안 땅이, 그 풍요의 땅이 하나님을 버리는 땅이 될 수도 있어요. 인간의 영광, 나의 잘남을 추구하는 장소로 바뀔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저주의 땅이 돼버려요. 망하는 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광야 같은 길 속에서 하나님 우리를 초청하고 있는 거예요. 좀 친해지자. 나를 좀 바라보면서 나와서 나한테 좀 얘기해봐. 호소해봐. 믿고 의지해봐. 그럴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거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이 광야길을 기뻐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정말 구원의 백성이 될 수 있어. 우리에게 그렇게 초대하시는 거예요. 우리 이 시간의 말씀을 기억하며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